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네. 그 맹수들도 어떻게요? 자기신들의 다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수동물은 맹수동물대로 또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다 그들만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문화가 있고 습관과 있고 도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디에 사든지 그 환경과 그 문화에 다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다 개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뭘 해야 된다는 게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으로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지역에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또 지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도록 좀 힘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지킬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 원칙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됨으로써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다 부패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산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죽으면 끝나는데 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의 그런 그 사람다운 행동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옛 것은 그 옛사람을 우리를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왜 우리가 외칩니까?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 이름 내 구주의 힘을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다시 살았더라면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위의 것, 그럼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앞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야지. 뭐가 있어도 부딪히고 뭔지 하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위가 어디 있냐?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참.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보좌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곳, 지금 그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과 죄악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은 누구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늘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하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사셨잖아요. 우리도 다시 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혼은 다시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 내 생명이 나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유석이도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만 뭐 자식을 위해서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유석이가 또 결혼도 하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다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돼요. 내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이, 내 생명은 누구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주님의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고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어때요?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유혹에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이 아니라 이런 땅의 것들과 연연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너희들 그 자체가 누구를 섬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탐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게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에 늘 남의 것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바로 남의 것을 내가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이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 그리고 노여워하는 거, 뭐 나쁜 악의 비방이니 뭐 이런 거 다 부끄러운 말에 이제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늘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사람의 내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저기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야말로 이것은 바로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맞게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늘 입술을 우리가 이 혀를 이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불의가 딱 트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땅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여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을 바로 누구? 예수 중심, 예수 내 구주,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이런 죄악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분명히 너희가 땅의 것을 막 섬기는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힘 뜻대로 살려면 내 의지가 우리가 너무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통제력도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결국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면 땅의 것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살면서 행했던 내 안에 아직도 분함이 있습니까? 노여움이 있습니까? 악의가 있습니까? 비방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그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지나간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약해서 유혹과 시기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유혹,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 다 떨쳐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의지가 있으면 그 우상 숭배들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되었다는 것은 뭐죠? 옛사람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신 내 안에 가진 지식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왜 이렇게 제약된 인간으로 타락한 것은 아실 겁니다. 그걸 뭐 저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런 제약된 타락된 인간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어디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래대로 처음 하나님이 형상대로 처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주신 게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외쳐 나가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함은 우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든 사람들인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 아닌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한 거죠. 뭐 그 당시에 유대인도 있지만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 다 그들 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적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물론 미전도 종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그래요. 그래도 지금도 이 전 지구상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이른다는 건 뭐예요? 모든 복음이 이 모든 세계과 열방 가운데 다 전해졌을 때 그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어때요? 모든 민족, 문화 지금도 차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신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들에게도 모든 다 문호를 열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남녀 뭐 있지만 다 우리는 교회의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며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 이 세상은 모두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우리에게 또 또한 새로운 생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 살아났어요. 내 옛사람, 그 죽은 사람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아까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산 사람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기도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